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위결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인사한 그분에게 한번 확인하시는데 전도왕 되셨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옳지 시작. 꼭 전도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잃은 양이었다는 그 증거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고쳐진 자, 살려진 자, 깨끗해진 자, 귀신을 쫓아내어준 자, 이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로서 찾아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직도 찾지 못한 자를 찾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잃은 양을 찾듯 잃은 드라크마를 찾듯 찾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저 말 속에 하나님은 모든 양을 찾는 게 아니라 뭔 양을 찾는다? 잃은 양을 찾는다. 말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고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오늘 이렇게 등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도 있잖아요. 아니 자기 스스로 등록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찾은 거요. 자기가 스스로도 찾는데 그거 못 찾아?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해보세요. 해보면 됩니다. 전도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되는 거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아무리 전도 잘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왜? 일이니까 그래. 일이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건 내가 전도를 잘해서 되고 전도를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잃은 양이니까 되고 잃은 양이 아니면, 아니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 전도 못했대요?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안 되잖아.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돼도 야고보는 돼도 요한은 돼도 안 되잖아. 왜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말을 뒤집으면
잃은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내 말도 조금 모순은 있어. 그러나 내 말의 모순을 찾는 네 말은 모순이 더 많다는 것만 알면 돼. 내가 말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인지 일인지 모르니까 뒤따 그냥 뭐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전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솔직히 뭐 낚시꾼이 바다에 가서 모든 고기 다 잡아 올립니까? 아니요, 무는 놈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 낚시꾼이 물고기를 다 잡아내는 게 아니라 무는 물고기만 잡아내듯 우리가 전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걸리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표현을 바꾸면 잃은 양만 찾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꼭 잃은 양 돼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도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드라크마를 다 찾는 게 아니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꼭 찾아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본문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완전하지 않다 그런 의미죠. 완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이하를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 때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그 말이죠. 그 말은 계명은 부족하다, 율법은 부족하다, 선지자는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그 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원하다. 시작. 그러니까 뭐는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이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자, 이 말의 의미는 천지보다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없는 소리도 참 많이 해 보면,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 깨달은 건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많이 고쳐가는 게 쓸데없는 농담도 하지 말자.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시작. 그래서 지난 주에도 신방 갔다가 쓸데없는 농담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어 내가. 쓸데없는 농담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았어. 궁금해 뭔 내용인지?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 참석하셨을 텐데 그분이 한 농담이니까 내가 농담을 안 보탠 거야. 이분이요, 남편이 정말 아주 의좋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 시동생 있잖아, 시동생. 그 시동생하고 참 친하시더라고. 시동생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신랑은 갔어도요 우리 시동생이 그렇게 잘해줘요, 너무 좋아요, 내가 그래서 사랑해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내가 이제 농담을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았어. 뭔 농담이냐? 원래 성경에 남편 죽으면 시동생이 살게 돼 있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어 내가. 참았어. 왜 또 괜히 사고 날까 봐서 그냥 참은 거예요. 어쨌든 물론 뭐 사람의 수준 따라 뭐 별별 농담 다 하는데 제가 또 하나 농담 잘 안 하는 농담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안 쓰니까 남이 쓰는 게 들려와. 저거는 좀 뻥이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뭘 많이 해보면 아이고 참 내가 많이 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수도 없이 했어요. 뻥이야. 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살아오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면 진짜 내가 안 해본 일이 없네. 뻥이야. 안 해본 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별별 핑계를 다 잡아요. 아이고, 그래서 아예 흠이 잡히는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농담도 제가 잘 안 하려고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한마디도 점 하나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요지는 말씀의 권위가 천지보다 귀하다 그 말이요. 시작.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 볼까요? 시작. 19절부터 봅시다.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조그마한 거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작. 그 증거 가운데 또 하나 내가 찾으면 뭐냐면은,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은 율법적이라 많이 이제 좀 뭐랄까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입니다. 음식. 성경에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먹을 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걸 먹어라.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마라. 고기를 먹을 때 굽이 갈라지고 되새기면 걸 먹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와서는 매일 쓸데없는 없어서면 먹지 않고 다 먹어. 다 먹는데 지금도 그대로 안 먹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미국의 몰몬교도들하고 안식교인들입니다. 몰몬교도들과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그대로 지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확실히 건강해.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2단은 건강한데 1단은 아프냐 그 얘기지. 응? 그거는 2단이냐 1단이냐 하는 건 구원과 교리의 문제고,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하는 거는 또 그 나름의 어떤 생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약을 정규적으로 먹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 그 사람 몸에는 피가 더러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전홍준 박사, 그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강의 좀 제발 듣고, 비 오면 낮추고, 비 오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제발 좀 이 책 좀 한번 읽어보고, 그냥 낫으면 좋고 안 낫으면 이 병원 찾아가서 상담 좀 하고,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진짜 이제 그런 경우를 세상 사람들은 팔짱가 보다 그렇기도 하는데, 아니 여러분, 건강한 게요 그렇게 막 서울대학 갈 실력 있어야 건강한 게 아니요. 예수 믿고 전국 가는 것이 무슨 고려대학 갈 실력 있어야 가는 게 아니요. 그러면 무슨 전국은 맨 서울대 고대 출신만 옵니까? 아니요. 대학 안 나온 사람도 수두룩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건강의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조금만 알고 조심하고 신경 쓰면 건강할 걸, 그걸 함부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내가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 그건 뻥이니까. 안 만난 사람이 더 많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 중에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 그게 누구냐? 이시영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 전홍준 박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왜? 뭐가 존경스럽냐? 그분들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도 존경스럽지만 내가 존경스러운 건 뭐냐?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해요. 여러분 안 만나보셨어요?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해요. 그 얘기는 어쨌든 몸 관리를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훌륭한데, 의사 선생님들 속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어떤 의사가 그러시더라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지 의사가 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옳지, 시작. 간혹 의사 선생님 중에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에이? 그리고 절대 과음하지 마세요. 에이? 그래야지 이 병이 낫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 내보내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지 의사의 삶을 본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100% 맞는 말이지만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 옳지? 시작. 몰몬교도 지키는 율법을, 안식교도 지키는 율법을 왜 크리스찬은 안 지킵니까?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6일에도 변함이 없대잖아요. 우습게 보지 말고. 아멘.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증명됐지 않아요? 증명됐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의가 믿지 않는 사람의 의보다, 양의 의가 염소의 의보다, 양의 의가 이리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의보다 더 못하냐? 이게 지금 의문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쉽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안 다닌다는 사람보다 더 나쁘냐? 그 얘기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물론 이 말에는 많은 오해가 있는 거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더 나쁜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남은 몰라도 나를 그냥 봐도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이만큼 살았겠습니까? 내 예수 믿어서 지금 이만큼 살지.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죽일 놈 여러 놈 있어 지금. 예수 믿어서 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지.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소리에 내가 한 잔 걸치면 가만히 있고 너 나와 이 XX 이 새끼. 그럼 내가 누구 막 뭐 욕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안 믿었으면요 여러 놈 죽었어요. 에이. 나아졌잖아.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나아졌잖아. 나만 그럽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착했거든요. 믿고 배려버렸습니다. 전요 진짜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짓말을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서 막 늘었어요. 있어 그런 사람이? 그래도 믿을 때가 안 믿을 때보다는 낫잖아요. 술을 먹어도 덜 먹고 말을 그렇게 나쁘게 해서 그러지. 그래도 솔직히 손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믿고 나서 더 나빠졌다. 손들어 봐. 한 명도 없잖아. 그러면 다시 나는 믿고 확실히 더 나아졌다. 만장일치잖아. 만일 그런데 이 말이 맞다면 그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인격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면의 인격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세상의 법과 윤리에는 차원이 다른데, 첫째, 세상에는 헌법이 있고 교회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원리가 있고 교회에는 교회 윤리가, 세상 윤리와 교회 윤리가 다른데 이것은 가장 기초의 법이고 낮은 윤리입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다가 놓으면 돌아오고 늘렸다 놓으면 돌아와요. 그런데 이걸 너무 늘리면 안 돌아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다가 돌아서고 잘못했다 돌아서는데 그 잘못하고 다시 돌아서기가 어려운 점이 법을 어기는 선까지 내려가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을 어기는 너무 큰 잘못까지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은 꼭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 법도 개판이요.
세상 법도 개판이요.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세상 법도 많어. 그런데 그걸 또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어려우니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또 말했더라고. 법도 법은 법이다. 그래서 나는 진짜 그거 써붙여 놓은 사람은 진짜 그 지키기 지도 못 지킬 거야. 그게 뭐냐? 시내 전역 40km. 시내 전역을 40km로 다녀라. 그거 진짜 거짓말이야. 자전거도 36km도 더 나와. 자전거도. 그러니까 자전거보다 천천히 타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지킬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지 그냥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고 범하면 잘못도 맞지만 이거는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재수 없다고 느끼지. 그래서 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 율법보다 헌법보다 더 나은 법이 뭐냐?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자, 그래서 네 박자를 봅시다. 양심의 법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면 1등. 양심의 법은 지켰는데 율법은 못 지키면 2등. 양심의 법은 못 지켜도 율법이라도 지키면 3등. 양심의 법도 못 지키고 율법도 못 지키면 4등. 자, 시작. 이게 치매 예방이요. 이게 치매 예방이요. 해놓으세요. 난 진짜 감사한 게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나는 그것도 내가 솔직히 믿어지는지 나는 하여튼 일단은 뭐 통계는 이제 조금은 의심을 하고 들어. 왜 하도 통계 조작을 많이 해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10명 중에 1명이 치매래. 이게 진짜 맞는가? 내가 좀 의심스러운데 내가 그게 좀 왜 안 맞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가 어버이날 70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선물 다 주잖아. 수백 개가 나갑니다. 치매 환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신방 갔는데 아이고 아저씨는 누구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통계가 거짓말 같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엄청 좋은 교회든지. 여러분 네 박자 원리를 알고 살면 치매가 올 리가 없어. 얼마나 똑똑한 머리인데 네 박자가.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있지만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항상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 말을 바꾸면 율법과 헌법과 양심의 법이 부딪힐 때 어느 법을 하나만 지킨다면 어느 법을 지키냐?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양심을 지킨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시편 7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심장을 감찰. 저 심장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는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본다? 양심을 보신다. 요한복음 8장 9절에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이런 말 있잖아. 법은 어겼지만 양심은 떳떳한 사람. 법은 지켰는데 양심이 가책받는 사람. 그러니까 깜빵에 있지만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자유롭지만 항상 불안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율법과 양심의 법의 차이인데, 그래서 왜 가끔 그런 구호 있잖아.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그 말은 법은 어겼지만 그 사람의 양심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양심의 법과.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를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그러니까 양심을 버렸다 이 말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구나 그 말이에요. 양심을 버렸다 그 말은 사단에게 내어줬구나. 반대로 양심을 버렸다. 사단에게, 양심을 버린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뭐는 버리지 말자. 양심은 버리지 말자. 세 번째, 이 양심의 법보다 더 나은 윤리, 더 나은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윤리. 은혜 윤리. 요한복음 1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러면
율법이 뭐고 은혜의 법이 뭐냐? 율법의 보완이 뭐고 은혜의 법의 완전한 것이 뭐냐? 이 율법의 결정적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은 한 번만 걸리면, 하나만 걸려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한 번만 걸려도 빠져나올 수 없다. 시작.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돼. 이게 율법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고 다 지키면 괜찮은데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약점은 아무리 율법을 범해도 율법은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약점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이하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질려다가 뭘 받고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말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들킨 죄인이고 돌을 들었다 놓은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다면 돌을 던졌을지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돌을 던진다. 근데 못 던진 것은 너는 들킨 거고 나는 안 들킨 거다,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의 법, 은혜의 윤리는 뭘 보완하느냐? 첫째, 은혜의 윤리는 속일 수도 없고 안 들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뭐만 잘못 먹어도 그러니까 마음 잘못 먹은 것은 율법으로는 죄가 아닌데 마음 잘못 먹은 것은 은혜의 법으로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은 행동만 터치하는데 은혜의 법은 마음도 터치한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자, 보세요.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모세 윤리와 예수님의 은혜 윤리가 비교가 되죠. 모세는 살인하지 마라, 이게 윤리입니다. 예수님은 미워하지 마라. 살인은 그만두고 뭐도 하지 마라, 미워도 하지 마라. 왜? 미움이 바로 본질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말을 바꾸면 율법은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한 게 아니야, 율법은. 그러나 은혜법은 사람 안 죽였어도 미워하면 뭐 한 자요? 살인한. 그게 율법과 은혜법이 차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은혜법으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다 지금 뭐요? 뭔 죄인이요? 살인자요. 그것도 남 죽인 게 아니야, 다 신랑 죽여놨어. 남 죽인 것도 아니고 다 셀장님 죽여놨어. 저기요 장면님 셀레브에 드립시다. 네. 왜 못 오셨네? 드립시다. 네. 드립시다. 내가 그냥 미워 죽겠어. 너 살이는 거다 지금. 은혜의 법으로 살이는 거요. 이해가 됐죠? 예. 자, 미움은 본질 살인, 살인은 현상 살인. 사람들은 은혜를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은혜는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은혜의 윤리는 수준이 율법의 윤리보다 훨씬 차원 높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하자, 그 말은 마음에도 하자 없이 하자, 그 말이요. 은혜로 합시다.
마음에도 하자 없이 합시다. 그렇게 반대로 해봐. 은혜로 합시다. 그럼 행동의 하자는 그만두고 마음의 하자도 없이 하자, 그 말이 은혜로 하자, 그 말이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은혜에게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율법에는 절대로 없는 요것 때문에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의 보완인데 그게 바로 뭐냐? 요겁니다. 뭔데요? 요거 뭐요? 요거 뭔데요? 용서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용서가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의 법에는 용서가 있다. 뭐라고 용서는 한대요. 그냥 그것들 패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들이 너요. 그것들이 너라고. 은혜 윤리에는 용서가 있다. 시작. 그러니까 신랑한테 율법의 윤리로만 나가지 말고 뭘로 나가자? 은혜 윤리로 나가서 신랑을 뭐하자? 여보 용서해 줄게. 시작. 그러면 좀 해놔. 그런 신랑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싸웠는데? 어우 저 인간 왜 안 잡아가고. 그거 진짜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다 지금 와서 보면은. 맞아요, 들려요. 어우 그냥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강의 다닐 때마다 좋은 사람 선호도 1등이 송중기였는데 송중기가 송혜교하고 결혼 너무너무 잘했는데 드디어 이게 근데요 내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는 거 보면서요 내가 몇 가지 답을 찾았는데요. 사람은 자주 바뀐다. 시작. 수도 없이 바뀐다. 이렇게 할 뻔했어 한마디면. 사람은 수도 있게 바뀐다. 옳지. 시작. 그게 뭐가 바뀌는데요? 미워했다, 사랑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살고 싶다가 살기 싫었다,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요. 그런데 뭘 못 참냐? 살기 싫을 때 싫어버리니까 그래. 좀 지나면 또 살고 싶어져. 두 번째, 사람은 수가 있게 바뀐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빙 되돌리면 이 남자가 그래도 최고다. 시작. 그게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깨달은 부부의 노하우 두 가지요. 좋았다, 싫었다, 싫었다, 좋았다. 뭐 난들 뭐 매번 좋아서만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어저쩌니게 싫었다가 오늘 아침에 좋았다가 오늘 아침에 좋았다가 이따 저녁에 또 싫었다가 계속 그게 가는 거요. 그냥 참고 가는 거요. 그런데 결국에 삥 되돌리면 그래도 이 사람이 최고다. 그래도 이 사람이 최고다. 옳지. 시작. 자, 이 은혜의 윤리에는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그러니까 부부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자, 요한복음 8장 10절 다시 봐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저게 은혜요. 저게 예수님만이 줄 수. 모세는 저렇게 못한단 말이요. 모세는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위해서 박수 좀 쳐줘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예수님의 은혜 윤리로 다가가니까 용서했지. 만약에 이 여자가 모세의 윤리로 다갔다면 레위기 20장 10절 어떻게 이런 말을 다 써놨나 몰라 진짜.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니까 아들 부인 며느리하고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동성연애입니다.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하고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세상에 별 얘기가 다 있네. 그런데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 손 들어볼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구나. 우리가 은혜로 사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고 살자, 그 얘기요. 말씀과 율법은 놔두고 은혜로 살자. 왜냐하면 이제 저게 싫을 거 아니요, 그죠? 저게 싫잖아, 저런 구절이. 그러니까 성경을 확 찢어버리지 말고, 싫다고 성경을 찢지 말고 율법은 완전하니까 은혜로 네가 회개하고 은혜로 살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으짜 성도.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우리가 은혜로 사는구나. 우리가 은혜로 사는구나. 시작. 그런데 이 지구상에 나온 모든 사람, 모든 종교 가운데 이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별 싫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할지라도 까불지 마라 이놈아. 이 말은 주님이 지금 엄청 기뻐하시게 들으신다. 나도 느껴. 아이고 내 종아, 네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다. 지금 주님이 막 하늘나라에서 웃으시면서, 야 경동아, 네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다. 지금 너를 요거는 그놈의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다. 지금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은혜의 법, 용서의 윤리가 없었다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살아남으며 도대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다 돌 맞아 죽어야죠. 자, 다시 은혜의 법, 은혜의 윤리를 보실래요? 바로 탕자에게 이 은혜의 윤리가 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가 가진 윤리가 바로 율법의 윤리요. 그러니까 탕자는 지금 아버지 나는 죄를 져서 이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거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진 윤리가 바로 은혜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이제 자격 상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은혜의 윤리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형이 가진 윤리가 바로 율법의 윤리입니다. 이 형이 문제, 형이. 누가복음 15장 28절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막아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럴 수는 없나이다. 저 형이 엄청 윤리적 수준이 있는 것 같지만 너에게 결정적 약점이 뭔지 아냐? 네 속에는 은혜의 윤리가 없다는 거야. 네 속에는 율법의 윤리만 있지 네 속에는 은혜의 윤리가 없다. 형아, 이 탱자야 이놈아, 네 속에는 은혜의 윤리가 없다. 오늘 여러분이 남편을 정죄한다면 남편이 잘못했죠? 말할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은혜의 윤리가 없는 줄만 알면 돼. 그게 뭐냐? 용서 못하는 사람. 되돌리면 너는 용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냐? 다시 물어볼게요. 너는 용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냐? 시작. 왜 안 해? 해봐. 야, 너는 용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냐? 시작. 이 세상에 용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 잘못 오는 순간 모든 율법을 범한 건데 왜 용서받아야 할 너는 용서를 못 해주냐? 시작.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윤리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윤리.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시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보시다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윤리, 세리는 은혜의 윤리가 바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윤리가 무엇 문제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 저희 하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돼.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3절 화 있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으되 율법에 더 중마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겉은 깨끗한데 속은 새카맣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3절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계속된 예수님의 지적이 뭡니까?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냄새가 나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또 좋은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그런데 이 은혜의 윤리와 더 차원 높은 윤리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은혜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 번째로 영광의 윤리입니다. 영광의 법, 영광의 윤리.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참 좋은 구절입니다. 머릿속에 각인해야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은혜보다 더 차원 높은 것 영광입니다. 영광.
시편 19편 1절 이하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잖아. 여러분, 이게 그냥 꽃이 있는 것 같죠? 안 보이죠? 나는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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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걸. 나비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러기가 아유 팔뚝 끊어지네 그런 줄 아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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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요. 썩어버린 건 인간만 썩어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썩어버린 인간만,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 이제 무슨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네 가지로 윤리를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율법의 수준이냐, 양심의 수준이냐, 은혜의 수준이냐, 영광의 수준이냐. 자, 그러면 이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식구들 한번 들여다봅시다. 첫째, 세상 윤리를 볼까요? 세상 사람들, 이들은 이미 동성연애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에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 상관이라는 단어가 바로 동성연애 하게 내보내달라 그 말입니다. 저 상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미 동성연애는 요즘에 생긴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 때도 있었어요. 왜? 세상이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하나가 동성연애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그게 그들의 수준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롯의 윤리 볼래요?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천사 지키겠다고 딸 둘을 창녀처럼 주어서 그냥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놀이개를 삼아라. 이 윤리가 이게 바로 교회는 다니는데 요거도 먹는 사람의 윤리입니다. 천사 지키겠다고 딸을 그렇게.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창세기 19장 37절입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 그러니까 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원수거든요. 그 씨를 롯의 두 딸과 관계 속에서 나눈 거예요. 이미 그때에도 그런 윤리가 있었구나. 이미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윤리 한번 봅시다. 이 아브라함의 윤리, 창세기 24장 3절 이하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말을 바꾸면 우리 아들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 우리 아들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 이게 크리스찬의 윤리. 이방인에게 못 준다. 왜? 내 아들 버릴까 싶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욕심이, 걔가 돈이 많대. 걔가 아주 능력이 많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윤리야, 윤리.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들 네 앞에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를 받는 윤리, 이것이 아브라함의 윤리입니다.
윤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사는 윤리가 있습니다. 자기 윤리죠. 또 남에게 대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윤리입니다. 네 박자로 나도 잘 살고 잘 대하면 1등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요셉입니다. 나는 못 살아도 잘 대하면 2등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에게 대하는 윤리입니다. 나는 잘 사는데 잘못 대하는 사람입니다. 탕자, 형, 탱자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잘못 살고 잘못 대하면, 이게 바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하는 윤리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윤리는 지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심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윤리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걸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예? 저기요, 그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네, 그랬어요. 누가 그런 무식한 말을 해.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지. 그지어이 예, 그럼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런 말하면 안 돼. 그 무식한 소리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은 담배 안 피우지.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배 피워서 나타날 것 같으면 내가 설교 그냥 하겠습니까? 줄담배 펴가면서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묻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가리냐를 한번 물어보라. 그게 수준이라. 나는 우리 적어도 중문교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목표 설정은 그렇게 해놓고 살자, 그 얘기요. 아이 뭐 설교다 우퉁 벗으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벗으면 되겠습니까? 죄는 아니지만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젖꼭지는 희한하게 생겼네. 은혜가 되겠습니까? 죄 문제로만 따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다 건져.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영광이 가립니까? 이게 윤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뒤안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윤리의 수준이 율법 아래서 노는지, 겨우 율법을 지키고 사는지, 양심의 법도 지켜 사는지, 은혜의 법에서 사는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법에서 사는지, 하나님 내 수준의 윤리를 오늘 돌아보게 하셔서 내 삶의 뒤안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윤리의 수준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